자, 우리 노마서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과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가야 되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역시 우리들도 우리의 행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죠.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 과정에서 율법이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9장은 선택받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복음을 거부했는데 역시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깨닫고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런데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우리가 지금 이제 이방인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6장은 문안 인사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또 여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이제 그 상반기 때, 후반기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우리의 계획과 또 이제 하나님도 계획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19장 21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19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왜 우리 계획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막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 마음에 계획이 적다, 많은 계획이 있다, 많은 계획이 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의 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이제 완전히 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제 노마에 갈 계획을 여러 번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계획을, 노마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막혔다? 막혔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노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 막으신 거죠. 노마서 1장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마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네. 사도 바울이 노마에 이제 가는 것은 이제 간절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이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열렸다 막혔다 막혔다. 그러니까 이 노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은 노마로 갈 계획을 이제 정말로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간절하게 가고자 했던 그 계획, 이유가 무엇이냐? 자,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적으로 어디 가는 것을 계획했다? 노마. 자, 근데 이 노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이 노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이 서바나. 이제 이 서바나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노마 제국의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각종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함 받는 이제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땅끝까지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그런 이 소망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열어주셨다, 막으셨다. 제가 이제 자꾸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것을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인생 계획을 세우죠. 인생 계획에는 하여튼 그 직장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결혼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이런 계획을 막으셨을까? 예, 이제 그때 당장은 인생 계획이 막혀지면은 그 막혀진 것 때문에 당장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우리가 이제 당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당장은 내 인생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좀 그 어려운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인생의 계획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되고 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딱 막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대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이제 그런 그 칼빈주의자들이 거의 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건들, 만남들, 뭐 사업들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때 이렇게 막혀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런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 예정하심이 있었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 이런 이제 간증들,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1988년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한국 침례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이제 그 성서 침례 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서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가장 친했던 그 친구 목사는 침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먼저 갔습니다. 이제 먼저 가서 이제 한 학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학 가서 공부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항상 친구하고 서로 이제 전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친구는 결혼을 이제 했었는데. 그 88년 7월 15일 날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아침에도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태능 성서 침례교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주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친구 목사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면은 무슨 서류가 준비하다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메모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전화 통화를 딱 끝냈는데 바로 이제 전화 이제 벨이 울려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다급한 이제 그 목소리로 아버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사택에서 쉬시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어머님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서산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병원 중에 큰 병원이 천안 병원이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면 빨리 구급차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일단 큰 병원으로 이송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천안 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서 이제 다급하니까 머리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막 그 산소호흡기 꽂고 뭐 전혀 이렇게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이셨는데 결국에는 한마디 유언도 못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바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스라엘 유학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님이 천국 가시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산은복교회 16대 담임 목회자로 이제 아버님 뒤를 이어서 24년간을 이제 세우고 이제 24년 동안 이제 서산은복교회를 섬긴 다음에 이제 15년 전에 이제 이 대전 은복교회를 이곳에 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지리, 또 이제 히브리어, 또 이제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그 편입해서 히브리어, 헬라,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추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유학이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그때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유학을 갔으면은 제가 뭐 할까? 가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유학을 왔으면은 아마 여행사 사장이 되었을 확률도 많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나니까 가장 급선무가 뭐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려면은요, 이제 뭐 신부님들은 원래 이제 독신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이 담임 목회를 하려면은 최고 급선무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하기로 이스라엘 유학을 다 포기하고 담임 목회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제하던 자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침례신학대학 들어가서 저는 오직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 하나 때문에 진짜 뭐 이렇게 자매들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지만 저도 자매들한테 별로 그냥 진짜 궁금만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서로 이렇게 뭐 교제하던 자매도 있고 좀 많은 자매도 있어야 다 지금 급히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 친구들 중에 좀 누구 좀 중매 좀 선 좀 뭐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언젠가 이제 그때 당시 한두 달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이 본인 여동생을 저한테 소개를 이렇게 해주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저는 그 지금 이스라엘 유학 가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저 결혼은 할 수도 없고 못 온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 몇 달 전에 전화 왔었었지. 그래서 이제 그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동생 다 소개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래. 여동생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준대. 내일까지 연락 준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결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만난 적도 없어요.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막 소개시켜준. 근데 이제 저희 집 형편이 제가 봐도 사귀던 여자도 지금 도망갈 판이요. 진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계시지. 우리 선혜 집사 있지만 그때 우리 선혜 집사 중학생이지. 이의성 목사도 중학생이. 다니엘 집사 고등학생이지. 뭐 진짜 어떻게 그냥 있던 여자도 놀래서 갈 판이요. 근데 누가 이제 시집 온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이게 지금 결혼이 급선무기 때문에 하니까 이제 그 아버님 장례식 때 왔던 친구가 안 가고 이제 저 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함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결혼하려고 여기저기 막 전화도 오고 알아보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 아니 왜 먼 데서 찾냐? 저기 장례식대랑 쭉 보니까 여기 서산 은폭교회 여자 전사 있는데, 그 여자 전사한테 이게 그 프로포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먼 데서 찾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서산 은폭교회 여자 전사님 한 명 있었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향 교회에서 이제 농촌교회니까 이제 부사역이야 사역비를 줄 그런 이제 그때는 형편이 안 되니까 주일학교 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무임으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거의 한 5년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자 전사가. 그런데 그 여자 전사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막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여봐, 내가 이렇게 너 결혼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사목감으로서 딱 맞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서산 은복교회 여자 전도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결혼했으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혼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지금 이스라엘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저 결혼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이제 그 결혼을 못 하고 침례신학대학 제 동기 전사들 중에 좀 나이가 있는 전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침신대 동기 나이 많은 그 전사님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 그쪽으로 보내고 저는 유학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이제 기회만 되면은 이제 그 서산 은복교회 여자 전사가 사모로서는 최고다. 저하고 자꾸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일도 있어도 없었다?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을 해야 돼서 막 알아보는데 친구가 야, 왜 먼 데서 찾냐? 여기 서산 은복교회 여자 전사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최고의 사목감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권면해 주신 아버님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산 은복교회 여 전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그 요한 전도사 법의 사모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결혼하는 거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계획하는데 결국에는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도 이제 항상 어떤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열방의 모든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방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이방인 전도자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원만하냐?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제 좀 기이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성격이 좀 기인 성격 가진 사람이 있죠.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봐도 조금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기인 이제 성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강한 성격을 뛰어넘어서 좀 기인적인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보통 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르냐면은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과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이 죽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초청을 받아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예수님 제자들과 교제도 하게 되었느냐면은 바나바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인도를 해주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인생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은혜의 인생.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를 아예 안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향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 인도하고 자,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25절에 보니까 누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바나바. 이 다소가 사도 바울 고향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향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고향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만나니까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데리고 왔다?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 교회거든요.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도 하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또 예수님 제자들하고도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다? 은혜 인생. 그러니 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2차 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그 생길 조카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만나서 좀 데리고 갔는데 힘드니까 마가 요한이 도중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제 그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 힘들다고 도중에 가는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가냐? 절대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다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무슨 일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누구 데리고 가는 거? 마가 요한.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은혜 인생이죠.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가긴 갔지만 그래도 또 데리고 가자 막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데리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은혜는 은혜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요. 이래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준 바나바하고 그냥 한 번에 딱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일로 이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 한 명 데리고 가는 걸로 싫어요?
그럼 떠나세요. 나는 신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성격이냐? 베드로도 막 책망합니다. 누구도 책망한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쫙 보여지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하는 성격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막 공격한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는요, 이 급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도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왜? 성격이 사도 바울은 유하다, 강하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르게 하자고 성격이 막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떤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좀 기인 성격 있는 또 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성격을 이 일에 사용하실지 강한 성격을 사용하실지 우리 사람이 봐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화목한 사람을 들어 대개 이제 그런 성격을 많이 들어 쓰시죠. 또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좀 이제 긴 성격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계획하심에 우리가 잘 이렇게 순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